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한 주간은요, 저에게 참 놀라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토록 순장님을 세우고 그리웠던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순장님과 순원들이 만나서 나눔을 하고 계시겠죠. 첫 만남이라 얼마나 떨리고 설레였을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긴장되지 않았어요? 여쭤보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락방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또 신청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오후였죠. 순장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은요, 여기 유리문 바깥에서 자료와 또 이렇게 물을 나눠주면서 순장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면 순장님 부르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순장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30분 맞이했을까요? 시간이 다 돼서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제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나 인원이 왔는지 몰랐는데 본당에 이곳에 순장님들이 가득 채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은요, 놀라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서에서 함께 섬겼던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분리께처 가셨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기에 참 놀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전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에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장례 절차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게 감격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저는 또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죠. 이사신방을 갔었거든요.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과정,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또 선물을 주시면서 그 가정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벅찼고 놀랐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참 놀람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놀랐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하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 또한도 놀람입니다.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함께 소망하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심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밤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많이 놀랐는데요, 이 놀란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놀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놀라실까? 이런 질문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놀라실까요? 놀라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놀라실까요? 놀라지 않으실까요? 정답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 놀라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싸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총 3번 딱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1번,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1번 더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럼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놀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믿음이 엄청 큰 걸 보고 놀라시거나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웬만해서 놀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허둥거리면서 죽겠다고 난리치실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닷을 꾸짖으시고 제자들 또한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사랑하던 사람인데.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안 놀라십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병들었다는 소리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 참 야속하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인데 왜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슬픔 중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알지요, 알지요. 예수님 알지요.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저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 속에 믿는다라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비비셨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 사람이 아프고 살고 죽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밤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놀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밤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놀라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부장이 보여준 그 이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 세 가지를 통해서 좀 함께 발견하고 그 고백대로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좀 특별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고백이니까요,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내고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또 반대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백부장과 종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알다시피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종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죠. 마치 그 당시에는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백부장과 종.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랑하는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존중받는 소중한 이런 의미입니다. 백부장은요, 단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정도로가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품는 감정입니다. 그 종을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내가 너 정말 존중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라고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에게 존경을 받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는데요,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대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되게 희귀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과 이방인 백부장은 사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에 통치했던 로마 관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라. 정말 간절히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종 안 할 것 같은 이 두 부류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에게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또 오늘 본문에는요, 백부장의 벗들도 나옵니다. 벗들도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벗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하러 달려갑니다. 백부장에게 어떤 도움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친구들 마음속에도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의 성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몇 학자들은요,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결국에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그의 성품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손도 한번 져볼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고쳐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부장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주변의 장로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들이 벌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랍비 정도 생각했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이상의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많이 낚습니다. 그리고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온몸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 임재하는 상징,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참 하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푹 숙여서 가슴을 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모습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10시경에요 한 성도님께서 좀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인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세요. 예수님 영접 기도라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그 가정 말고는 믿는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짧은 시간 막 전략을 짰습니다. 성도님 먼저 병원에 도착하시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면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아버님하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아버님과 통화 가능할 때 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님 그 마지막 때에 영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제가 스스로 막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엑기스를 전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아버님이 따라했으면 좋을 고백문을 좀 4문장으로 또 정리도 해보고,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이렇게 A4에 한 장 뽑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 도착했습니다. 1시간 후면 면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회 들어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11시 반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만 계속 들고 다니고 A4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언제 연락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 초조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아버님 뵙고 나오셨나요? 아버님 좀 어떠세요? 단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지금 아버님하고 통화 가능해요.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지금 아버님하고 통화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있고 스피커폰을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아버님 제가 하는 이 고백, 아버님의 고백으로 좀 따라할 수 있으시겠어요? 했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그 첫 문장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시작되니까 나머지 기도문은 술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님께서 기도문을 쭉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고백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나머지 기도의 모든 내용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나의 자격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백부장이요 이제 확신합니다. 뭐라고 확신하냐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종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말씀만 하사 우리 가정을 고쳐주소서. 말씀만 하사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군대 명령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그 병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경계 지역으로 가서 보초를 서라 하면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그들이 가서 거기서 보초를 설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도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뭐야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셨는지를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인가?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네요. 그럼 하나님은 아닌가 하고 또 봤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요. 이 도대체 누구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넣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연스럽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백부장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저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냥 성경 읽기면 성경 읽기고 성경 일독이면 일독이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중심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단지 인격 수양이나 어떤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사 이 의미는 뭐냐면 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순장은 누구였을까요? 백부장이었겠죠. 순원은요? 부하 100명 그리고 여러 명의 종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초대형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순장님이 좀 군대식으로 이 다락방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에 10장씩 성경 보십시오 하면은 다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그 저변에 흐르는 그 무언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닐까요?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 너무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그 순장님을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백부장을 보면서요, 그런 다락방을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부장 같은 순장이 필요하죠. 열심히 백부장 같은 순장을 세워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좀 내가 백부장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부장 같은 사람 될게요. 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고백하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 우리 백부장 같은 순장, 또 백부장 같은 순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